이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6년도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잘 살던 때입니다.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그 이후에 한번 잘 살던 때가 바로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들이 잘 살게 된 배경은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아람을 자꾸 이렇게 침범하니까 아람의 국력이 쇠퇴해졌어요. 그때에 가서 아람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나라가 풍부해졌다. 근데 문제는 나라 안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쇠퇴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본다면 그때 우리나라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애국가도 많이 불렀지만 잘 살아보세. 또 못 사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막 그냥 거의 우리나라 주제가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40년이 지나고서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경제는 많이 붕했고 학력도 많이 높아가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도로, 또 휴게소 같은 데 들려보면 잘 만들어진 이 수세식 화장실, 또 어디 가든지 잘 만들어져 있는 음식점, 굉장히 선진국이 불화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들어가 보면 과거보다는 사람들의 진지함은 훨씬 더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말씀의 그런 사모함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버린 때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수가 모였다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큰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는 잘 살게 됐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자리에는 우상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시 좀 농촌이나 자기 고향에 땅이 있는 분들은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질 않거든요. 다시 내려가는, 시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요, 과거에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있잖아요. 들에게 풀을 보면 그냥 들에 있는 풀보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나는 풀들이 더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냥 그 원래 들이었던 곳에 자라는 풀보다 농사했던 지역이 농사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자라는 풀이 더 무성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농사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갑니까? 그 풀을 다 불을 태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베어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에는 이 시골 밭을 무엇으로 갈았죠? 쟁기를 모르는 사람 없죠. 쟁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쟁기질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쟁기질 해보신 분? 해봤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설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해보셨어요? 왜 장로님이 안 하신 것처럼? 장로 집이 있는 모습만은 모습이 알고 있잖아. 쟁기는 보는 것과 하는 게 달라요. 그냥 이 소가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쟁기질이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하고요. 쟁기질도 상당히 이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모르시고 믿으려거나 너희 나를 지어라 지금이 뭐라고 하시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기서 묵은 땅은 그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가? 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죄가 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욕심이 내려가지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지 않으면 계속 사람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읽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읽고 깨닫는 것을 내 것 만드셔야 됩니다. 누구 것 만들어야 돼요? 내 것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 만드는 훈련을 우리는 너무 지금 게을리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의 적용이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그 사람이 만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그치지 마시고 내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폐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폐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띠집어라. 한국교회도 많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동북아 나라 가운데 복음이 가장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했지만 너무 많은 물질을 숭배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영적 성장보다는 영적인 원령과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공주의, 축복신앙, 권위주의가 한국교회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게 되면서 거둔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13절 시작. 그들이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용사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미움보다 정직함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시대를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져 갔던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계시는 좌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의식에 불과했고 전인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사짓던 땅이 이제는 황폐해졌고 가시밭이요 돌밭이요 가시 떨기밭이 된 것입니다.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사라졌다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소가 없으면 힘센 소를 빌려다가 다시 우리 마음밭을 갈고 깊이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악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고
용사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쟁기 날이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쟁기 날이 계속 그 밭에 있는 돌과 이 땅의 흙을 이렇게 스쳐가기 때문에 이게 갈아져요. 어떤 쟁기는 거의 칼날처럼 만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후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은혜받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음을 인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쟁기는 순종의 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할 일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갖다가 전쟁에 임하게 하게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갈지 않아 또 말씀의 순종의 쟁기로 갈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쟁기질을 해보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해봤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그 무렵 나이 때 이 고구마 밭이 동네마다 다른데 저희는 고구마 두기 좀 커요. 높이 이렇게 쌓아서 거기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심으면 그 두 간의 고구마가 들어가요. 고구마 밭을 이렇게 가려면 어른들이 일찍 가서 고구마 순을 다 잘라서 걷어내야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쟁기를 대고 한 줄씩 갈아엎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제게 쟁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이 산을 갖다 만든 밭이기 때문에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밭 같으면 그냥 이렇게 소가 지나가면 가운데 대면 되는데 소가 이 둥그런 이 고구마 심어놓은 그 위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으로 걸어가니까 쟁기를 두 개 잘 대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되겠어요? 고구마 이렇게 줄이 굉장히 긴데 많지는 않았어요. 딱 됐는데 이게 깊이 돼야 되는데 좀 얇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긴 한 줄이 다 반토막입니다. 고구마가 우리 주식이었어요. 난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이 반토막 났다 그러는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참 감사한 거는 중간쯤에 멈춰졌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한 줄이 그냥 저 때문에 그냥 하얗더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좀 죄송하고. 근데 보니까 그게 소가 가면은 이 사람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쟁기는 서양 쟁기하고 달리 각도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되게 연습되고 체득돼. 남이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호자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이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이 다른 영에게 사잡히는 것이고 다른 영이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 이 영은 지극히 온유하신 그런 영이고 거룩의 영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쟁기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보니까 앞을 보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더욱 안 되겠지.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분들은 앞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가장 비참함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 기억하시죠?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고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드려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근데 가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충분히 이겼어요. 그랬으면 가서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안 죽이고 좋은 소도 가지고 사람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왜 가져왔냐? 제사 드리러 가져왔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 해 동안 이제 51주 남았습니다. 51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성공하셨어요. 한 주도 주일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일이라고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이미 선애학이 된 날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주일날 얘기하면 주일은 우리는 선약이 있다고 말해요. 주일은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선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꼭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문제는 읽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어요. 가장 실패하는 것이 사람들이 신앙이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서부터 실패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읽냐면 주어를 중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늘 읽어야 돼요. 하루의 기본은 석장입니다. 자, 5장은 필수입니다. 10장은 선택입니다. 어디 가서 이양교 목사를 안녕 물어봤을 때 성경 안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른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도 안 읽으면서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순교회 다닙니다. 송파 새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루에 석장도 안 읽는 분은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도가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뒤에 가면 색연필 제가 또 찾아놨어요. 다 공짜예요. 어제도 알파 갔더니 권사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수첩 차면 수첩은 또 없더라.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작년에 수첩은 수십 번 나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분밖에 안 돼요. 올해도 많이 가져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요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생소한 얘기인가요? 물론 안 해본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절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전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묵은 땅을 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땅을 갈지도 않고 무슨 씨를 뿌리겠습니까? 자, 왼쪽에 우리 송파 사신교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밑에 글씨 읽는 겁니다. 2016년 송파 사신교회 표 신고 자라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저희 교회는 새순교회. 여러분, 순은 숲으로 가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설립 5주년을 맞으며 감사 예배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송파 새순교회는 새순에서 자라서 새숲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느낌과 감정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실을 붙들고 달려야 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묵은 땅을 갈고 심고 자라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신학과 지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맛있는 식당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듯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 맡긴 사명을 다할 때 사람들이 더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중하면 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하고 그의 이야기, 그의 은혜,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대해 전하는 예수 전문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 제자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2016년 신고 자라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물론 이 글은 제가 어디에서 따온 글입니다. 약간 각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송파 새순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심고 자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갈고 순종으로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심고 자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떠났고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길가바다, 그러한 돌짝바다, 그러한 가시떨기바다, 그러한 땅이 갈아져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고 자라는 교회로 나아가는 송파 새순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